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또 옛사람들은 무엇을 꿈꾸었던 것일까? 삶의 진리를 얻고자 바람처럼 백두대간을 넘나들었던 선사들의 이야기. 그 선사들의 이야기를 찾아 산중 암자로의 여정을 시작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다 제 길이 있다. 백두산에서 출발해 장장 1625km를 달려와 지리산에 이른 백두대간의 길. 우리의 여정은 지리산 천왕봉으로부터 시작된다. 왼쪽 줄기인가 오른쪽 줄기인가 왼쪽 줄기죠? 일단 요 능선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무릇 머물기만 해도 지혜로워진다 해서 지리산이라 했던가. 한때는 350여 곳에 절집이 있었다지만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리산. 우리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지리산 칠암자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마침내 천왕봉 북쪽 삼정산 기슭에서 찾아낸 한 암자. 단청도 없이 근엄한 우더른처럼 편안하게 앉아있는 선방이 반갑다. 지금은 단촐하지만 6.25 전만 해도 9채에 100칸이 넘어 수행자들로 가득했다는 이곳. 스님은 우선 이 암자의 내력부터 풀어놓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조실안록이라고 전국 8도의 고성 대덕들이 마지막 해양을 하기 위해서 이 영원사에 이것을 한 자리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서산, 청매, 포광. 통일신라시대 영원대사가 창건한 이래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당대의 선지식인들이 거쳐갔다는 작은 암자. 도대체 그들은 이 깊은 암자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지혜를 얻어갔을까? 당대의 옛 고승들은 수행의 자취만을 남긴 채 떠났지만 여전히 산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있는 암자들. 오늘날 조계종의 방향을 정립해 중천조라 불리는 보조국사 진울이 말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처럼 중생 구도를 외쳤던 진울이 최고의 수행처로 꼽았으며 마침내 선의 참뜻을 깨우쳤다는 상무주함이다. 새벽 3시 또다시 수행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속세와의 질긴 인연은 물론 모든 욕망을 버려야만 닿을 수 있다는 지혜의 길. 그 지혜를 찾아 얼마나 많은 선승들이 이 문을 통과했을까. 칠암자 순례길이라고 전국의 고성 대덕 스님들이 지리산을 선도량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리산 전체가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머니 품속에서 유유자적한 모두가 극락정토를 걷는 듯한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염집처럼 소박하지만 선사들이 들렀다 간 수행의 자취는 이제 순례길이 되었다. 천왕봉 북쪽 별바위, 영원령을 지나 삼불산은 물론 도소람, 영원사, 상무주암, 문수암, 그리고 약수암에 이르는 호젓한 산길. 그렇게 여럿 암자를 찾아 돌아 나오면 누구나 수행자의 마음으로 실상사에 닿게 된다. 어쩌면 지리산에서 찾았던 수행자들의 지혜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늘의 마음을 믿고 따르는 농부의 삶 같은. 지리산을 휘돌던 섬진강이 품을 넓혀 만들어낸 구례 들녘. 그 한쪽에 또 하나의 유서 깊은 암자가 있다. 일찍이 원효, 의상, 진각, 도선이 수행의 사성암이라 불리게 됐다는 이곳. 지금도 본전인 약사열애전 내부엔 원효가 남겼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원효 스님께서 이제 참선을 하다가 선정이 됩니다. 정신이 집중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신통력이 생기는데요. 선정에서 떠오르셔서 벽에다가 손톱으로 그리십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을. 그 부처님을 시봉하기 위해서 법당을 높이 위에 벽에다 달아 올린 겁니다. 어떻게 이 옹색한 암벽 사이에 수행처를 마련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중생의 고통을 보듬고 들어준다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늘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숱한 생명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도도하게 하류로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부처의 가르침을 되새겼을 수행자들. 역경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황홀대를 품으며 하동에 이른 섬진강은 수많은 제첩을 사람들에게 내놓는다.
그 하동을 지나 다시 남쪽으로 80리.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이곳은 예로부터 최고의 물먹 어장으로 손꼽혔다. 인간사는 몰라도 바닷속은 손금 보듯 훤히 꿰뚫고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는 어부들. 이 어부들이 바다의 터전을 일구며 삶의 안위를 위탁했던 곳이 있다. 네, 이번에 그 보리암 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바다 쪽 오른쪽 능선 앞에 있는 데인데 슬쩍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리암이 쪽 아래. 남해의 너른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남해 금산. 지금 이 산을 지키는 건 보리암이다. 그러니까 신라 신문왕 때인 683년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온 원효대사는 이 암벽 위에 초당을 짓고 수행을 시작했다. 그러자 관음보살이 나타나 가르침을 줬고 상스러운 빛이 에워쌌다고 한다. 보리암 이 풍경 어느 하나 빼놓을 곳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뒤로 바위들이 갖다가 다 병풍처럼 쳐져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중에서도 무인, 장군 같기도 합니다. 보리암에서는 이전부터 이 바위들은 이제 불보살의 행상이라 그렇게 봅니다. 불보살이 이제 보리암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행국이거든요. 지금도 창건 설화를 말해주는 듯 곳곳에 남아있는 온갖 형상의 바위들. 그러나 바위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보리암에서도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해수 관음 보살이다. 불가에서 관음 보살이란 어머니의 마음으로 중생의 불안과 공포를 안아 해결해 준다는 구도의 상징. 때문에 관세음 보살은 주로 바닷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선 이곳 보리암과 함께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여수 향이람을 4대 관음 성지로 꼽는다. 소설가 한승원은 남해의 바다를 화엄의 바다라 했다. 광대무변하지만 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원효대사가 세운 또 하나의 해수 관음보살의 성지 향이람이 있다. 마음이 뚱뚱한 사람은 지날 수 없다는 해탈의 문. 문을 지나자 다시 가파른 돌계단이 방문객을 만난다. 그렇게 7개의 좁은 동굴과 300개의 돌계단을 딛고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관음전. 관음 사상은 구도의 사상이다.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을 극락으로 이끈다는 사상. 그래서 이곳의 불자들은 향이람의 지형이 극락으로 데려다줄 거북을 닮았다고 믿는다. 거북이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줘
무사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향이람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얻었을까.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며 숨가쁘게 움직인다. 한치 바닷속이 저승이었을 어부들. 이들에게 관음보살은 단지 종교이기 이전의 염원이자 꿈이었을 것이다. 이제 암자 여행은 남해를 뒤로 하고 서북쪽으로 고개를 돌려 끝없이 펼쳐진 칠산 바다의 갯벌을 건넌다. 그렇게 전라북도 고창 도솔산에 이르러 만나게 된 천년 고찰 선운사. 이 선운사에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귀를 맑게 하는 도솔천의 청아한 물소리를 들으며 선운사에서 남서쪽으로 다시 2.5km.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숲을 이루는 곳을 지나자 내금강이라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일찍이 이곳의 전설에 의하면 미래의 부처가 찾아와 거처한다는 도솔천궁이 있다는 곳. 실제로 이곳엔 그 유명한 보물 1200호 도솔암 마애불이 기다리고 있다. 두툼한 입술과 높은 코, 양쪽으로 치켜 올려진 눈.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온다. 도솔산 도솔암이 이 동학혁명의 시발점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민초들이 미륵부처님 앞에 모여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도량이 되는데, 부처님 복장이거든요. 가슴에 이제 비기가, 이 세상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런 비기문이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단순했다. 복장 속에 숨겨놓은 비기를 꺼내는 순간 후천개벽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혼란한 시대, 민심을 모으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동학의 접주 손아중이 이 비기를 꺼내 동학 농민 혁명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찰 본전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지만 때로 세상에 내려와 시대와 함께했다는 마애불. 높은 곳에서 중생들을 내려다보시지만 항상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중생의 눈높이에서 보듬어 주셨고, 민초들의 그런 어렵고 외로운 그런 마음들을 미륵불 조성으로 인해서 희망을 얻고자. 그랬다. 마애불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백성들의 미래불이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백성의 간절함은 운주사로 이어진다. 동국 여지 승남에 천불천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화순 운주사엔 지금도 114기에 달하는 석탑과 석불이 남아있다. 순박한 백성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불상들. 이 불상들을 만들기 위해 또 이 숲은 얼마나 많은 정소리로 붐볐을까. 이 거대한 불상을 완성한 석공들은 마침내 정을 놓고 합장으로 내일을 꿈꿨을 것이다. 이 부처가 일어서는 날, 그만큼 세상이 나아지리라. 대자연 앞에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높은 봉우리가 즐비하지만 서로 다투지 않아 무등산이라 했다는 이곳. 이 무등산의 암자 규봉암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있을까? 이른 아침 도량석을 마친 스님의 걸음이 마침내 범정에 닿는다. 불가의 범정 소리는 이 땅에 잠들어 있는 모든 생명을 깨우는 소리다. 무릇 곤충과 같은 미물부터 발 달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무등의 세상이다. 지리산을 출발 남해, 여수, 고창, 무등산을 거친 여정은 이제 대구 팔공산에 닿는다. 신라시대 이전부터 오랜 토착신앙의 중심지였으며 불교가 들어온 이래 갓바위 불상이 세워져 영험함을 이어받았던 기복신앙의 장소. 요즘도 이곳엔 매일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자신이 갖고 온 염원을 갓바위에 의탁한다. 그리고 이런 염원은 팔공산 곳곳에 수많은 암자를 만들어냈다. 은혜사의 부속 암자이자 참선 도량으로 이름난 운부암이다. 일찍이 한국 근현대 불교를 개창했던 경허 스님을 비롯
동산, 운봉, 성철 스님 등이 수행했다는 곳. 그래서인지 운부암을 대표하는 보화루는 사찰이라기보다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거처처럼 꾸밈없이 단아하기만 하다. 이 도량 자체가 앉으면 졸음이 없고 이게 막 기가 꽉 차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하게 힘이 들어간다. 전국 선원에 걸망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빠짐없이 다녔는데 이곳에 와서 안착을 하고 편안함을 느꼈어요. 운부암처럼 은혜사에 딸린 8개의 부속 암자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또 하나의 암자. 돌구멍을 통과해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기에 흔히 돌구멍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이 암자는 신라 흥덕왕 때 지은 이래 변함없이 지금까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지금 중암암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선임 스님 단 한 명. 온종일 기다려도 찾아오는 것이라곤 바람과 구름이어서 스님이 마주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부처뿐이라는데. 스님이 매일 예불을 드리는 불상 또한 여느 암자와 달리 작고 소박하기만 하다. 공양, 예불, 울려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불가에선 수행이라 했던가. 부처님 앞에 예경 드릴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딱 뜨고 이런 거 그때까지 이제 제가 자선을 하고 앉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골골의 암자를 품은 1193m의 팔공산에 어둠이 찾아온다. 그러나 갓바위의 일과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일 많게는 수천 명, 적게는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하니 지난 통일신라 시대 이래 1200년의 세월 동안 이 산정의 약사 열애불이 받아낸 영혼의 깊이는 또 얼마나 준엄하고 무거운 것일까. 이제 길은 동북 쪽이다. 대구 팔공산을 출발, 경상북도 군위, 의성, 안동을 굽이돌아 마침내 마주한 청송군의 주왕산. 주왕산은 해발 721m로 산은 높지 않으나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기암절벽이 많기로 유명하다. 이곳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꼭 한 번쯤 들렀다 가고 아름다움의 탄성을 내지르게 된다는 주황산 계곡. 계곡엔 오늘도 2단으로 된 용연 폭포를 비롯하여 절구 폭포, 용추 폭포와 같은 거센 물살이 담과 소를 거치며 하류로 향한다. 그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 옛 중국의 주왕이 피신해 와서 머물렀다는 주왕굴을 만났는데 재기를 노렸던 주왕은 죽고 굴 속에는 산신상만이 그의 넋을 대신하고 있다. 찾는 이는 드물지만 주황산의 물과 바람은 생명의 둥지를 만들고 품어 키워낸다. 그 둥지를 품듯 주황산이 숨겨놓은 작은 암자 주황암. 수많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주황암의 본전에서 발견한 것은 뜻밖의 우리가 익히 아는 부처가 아닌 여러 명의 나한들이다. 나한전이라는 부처님 제자 500분의 제자가 있는데 홀로 깨쳤다는 분들이 나한님입니다. 홀로.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주황산이라는 바위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하늘에서 본 그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앉아 있어 보면은요 세상에 어디 가는 것보다 이번이 편안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불가에선 누구나 수행하고 깨우치면 부처가 된다고 했다. 주황암이 나한들을 모시는 이유다. 여기 백두대간의 단전에 해당된다는 문경 희양산 자락에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는 한 사찰이 있다. (1982년) 종단에 의해 특별 수도원으로 지정된 봉암사다. 고즈넉하면서도 우리나라 최대의 수행도량답게 품격이 살아있는 사찰. 봉암사를 더욱 뜻깊게 만든 것은 해방 직후 성철, 청담, 자운, 우봉 스님이 모여 잘못된 법을 고치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 뜻의 이른바 봉암사 결사를 하고서부터다. 그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 단 하루만 개방된다는 봉암사. 스님들이 여유 시간에 행하는 산책. 그러나 이 시간도 마음을 다잡는 수행의 한 과정이다. 스님을 따라 한참이나 올라가 만나게 된 마애보살 좌상.
당대의 스님들이 봉암사 결사를 행한 것도 이런 부처의 마음을 바르게 익히고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경상도를 벗어나 한양으로 향하자면 반드시 거쳐야 했다는 문경세제. 남녘의 학자들은 이 고개를 넘어야만 과거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낙방했을 터. 오죽하면은 진도 아리랑에서조차 문경세제는 웬 고갱고 구부야 눈물이 난다 했을까. 문경세제 고갯마루를 넘자 길은 큰 물길로 이어진다. 댐이 생기기 전만 해도 깊은 계곡이었을 이곳. 이 물길을 따라 단양에 이르면 그 유명한 도담상봉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곳이 사이남이다. 일찍이 화가인 단원 김홍도조차 이 아름다움에 반해 붓을 들고도 10여일 넘게 먹을 갈지 못했다는 사이남이고 보면 뒤에 기대 있는 청년함은 이미 무릉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이처럼 단양 사이남을 찾은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풍류를 음미하며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속리산. 봉암사가 있는 희양산이 백두대간의 단전이라면 이곳 속리산 문장대는 백두대간의 배꼽이라 했다. 그 백두대간이 숨겨놓은 속리산의 작은 암자들. 문장대가 품고 있는 이 작은 암자는 법주사에 속한 관음암이다. 고된 산행을 말없이 위로해주는 동굴 속의 동자승. 드디어 본찰 법주사의 암자 중 가장 높다는 상고암이다. 작고 아담하지만 720년에 창건했을 만큼 짱짱한 상고암의 내력이고 보면 이 사천왕 마애불 역시 1300년 넘게 속리산 자락을 지켜온 셈이 된다. 그 정도 거리로 멀리서 한번 크게 한번 돌아볼게요. 네네. 뒤로 넘어갑니다. 네. 마침내 백두대간의 등뼈 설악산을 넘는다. 독도와 울릉도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낙산사 해수관음상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모든 소리를 듣고 고통을 이해하며 도와준다는 불가의 어머니 같은 보살. 이 관음보살을 모신 곳이 바로 낙산사 홍련암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볼 때마다 새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바로 느낄 수 있는데, 항상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다고만 생각하는데 해가 졌다가 뜨는 것을 볼 때마다 모든 생명이 항상 이렇게 곧 사라지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아침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지면 다시 떠오르듯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의 기쁨도 찾아온다는 것을 이곳 홍련암을 세운 의상대사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어둠이 물러나자 서서히 설악의 장엄한 풍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외설악 한쪽, 비단을 걸친 듯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토왕성 폭포. 높이만 무려 320m에 달하는 이 폭포는 지난 70년 이래 출입이 통제됐다가 최근에야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백두대간의 등뼈답게 높고 낮음이 조화를 이루며 골고리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설악산. 설악산의 높이는 1708m로 가장 높은 대청봉을 기점으로 속초와 연해 있는 동쪽을 외설악, 인제군과 접해 있는 북서쪽 방향을 내설악이라 부른다. 웅장한 바위로 이어져 용의 이빨처럼 생긴 이 바위를 용화장성이라 부른다. 이 용화장성과 공룡 능선이 마주하며 품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 봉정암. 봉정암은 국내 사찰 중 유일하게 석가의 뇌사리를 모시고 있다는 정멸보궁이다. 그래서 법당 내부에 당연히 모셔져야 할 불상조차 없는데, 이는 밖에 모셔져 있는 석가의 뇌사리가 불상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643년) 자장보살이 당나라에서 석가의 뇌사리 5과를 가져와 봉안했다는 5층 석탑이다. 아침 저녁으로 탑과 마주할 때마다 절로 마음이 가라앉고 청정해진다는 봉정암의 스님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처님 사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 살이 광명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부처가 되라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우주의 축소판이 지구고 지구의 완벽한 축소판이 인간이래요. 어떤 중생이든지 억천만급을 닦다가 보면 부처가 안 될 중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합장하고 있는 관세음 보살을 닮았다는 바위. 속세의 번뇌와 고통을 들어주고 품어 해결해준다는 부처가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의 손끝에 앉아 참선하는 스님들은 번뇌가 생길 때마다 이를 벼락처럼 내쫓고 모든 것을 비워내야만 부처가 말한 청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부처님 손안에 자연도 스님도 엎드린 곳이 봉정암이다. 새소리와 청아한 물소리만이 고즈넉함을 깨우는 내설악 계곡. 그 깊숙한 곳에 만경대를 거울 삼아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청정도량 오세암이 있다. (643년) 선덕여왕 시절 자장율사가 지었다. 이 사찰 오세암엔 5살 아이에 얽힌 설화가 전해진다. 그 옛날 수행 중이던 설정 스님은 겨울 식량을 마련키 위해 5살 조카를 두고 아랫마을로 향한다. 그러나 폭설이 내려 스님은 돌아오지 못했고 홀로 남은 조카는 스님의 당부대로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반복해 불렀다. 겨울이 끝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던 스님은 어린 조카가 굶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의 당부대로 관세음 보살을 계속 불렀던 어린 조카는 여전히 살아남았고 이미 성불한 상태였다. 그로부터 5살 아이가 성불한 암자라 해서 오세암이라 불리게 됐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닮은 청정도량으로 유명해진 암자. 저는 굉장히 혼자서는 외롭고 그랬는데 그 동자님은 관세음보살님만 그냥 계속 믿고 부르고 그래서 그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 절도 더 또 감명 깊은 거지 오면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혹시 그 마음의 자리에 다툼과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리산을 출발해 남해와 서해를 돌아 내륙을 거쳐 동해에 이른 다음 설악산을 둘러본 우리의 여정은 이제 서울에 닿았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악산 자락에서 만난 연주암. 마치 올곧은 등뼈를 세워놓은 듯 가파른 벼랑 끝에 세워진 연주암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준비가 한창이다.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염원들.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암자가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갖고 청정한 삶을 살고 있을까? 환한 도시의 불빛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다.